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생신에 드릴 카드를 한번 그려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종이에 비자카드, 신용카드를 그렸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교회 버전에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초등학생들한테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백부장이 자기 아들도 아닌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한 아이가 하인이 죽으면 부하가 99명뿐이라 백부장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피식하고 웃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이보다 더 뜬금없고 이상한 성경 해석과 신앙 행위들을 바른 신앙 행위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내용이 전적으로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도 성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꿈이나 환상을 보아도 성경의 내용과 같아야 하고 어떤 예언이나 음성을 들어도 성경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초의 일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원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주시겠다는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들으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말 들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쉐마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왕정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불의와 불순종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때에도 핵심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전체적인 안목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면 이 성경이 조금 이상하게 우리에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사도들이 인용한 구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게 또 필요하고 또 복음서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15장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을 때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실 당황스러운 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는 것들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12명이나 뽑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리더, 지도자, 이런 단체 경영자 같은 행동을 하신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서점에 나와 있는 리더십 관련된 책들을 보면 일단 집단이 형성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비전 공유 또는 핵심 가치 공감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일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비전이 같고 목표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지점이나 지향점이 일치해야 그 그룹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속원들에게 동일한 가치를 심어주는 것, 동일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지향점을 제시하며 그들을 끌고 나가는 것, 이건 전적으로 리더가 해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과연 그러하셨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예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특강을 하신 것도 사실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가 어떤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종용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장차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교회의 사명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깨달은 자가 제자들 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리더십 책들에 관련된 제안에 따르면 대표가 해야 할 두 번째 핵심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이 핵심 사역 그룹을 조직화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업무를 분담시키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역할을 수여하고 일정 시점에 따라 그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분석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게 리더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그룹은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충고합니다. 근데 이런 기준에 비추어 봐도 예수님의 사역은 점수를 드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 12명의 제자만 있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 70여 명이 되었고 나중에는 120명도 되었다가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체 조직화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결국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모아놓은 그 사람들도 겨우 제자들 뿐입니다. 조금 늘었다고 해야 기껏 가족들 정도가 함께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회라는 집단,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수여하시고 어떤 책임이나 과업을 맡기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지도 않으셨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사명자가 가져야 할 것들을 위해 특수 과정 같은 거를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지도자 양육이나 리더 교육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방편으로, 교회의 설립과 부흥을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달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동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일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모세의 법에 따른 할례와 관한 논쟁에 있어서 사도들이 언급한 중요한 사실이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20절과 29절인데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중의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스스로 삼가면 너희가 잘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해당된 사항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제자들이 이방인의 형제들에게 부탁한 내용 중에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따르면 너희에게 좋은 것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키고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와 교회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 오해되고 있기에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우리 종교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책임지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교회가 예정되고 세워지고 충만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계획하고 추진하고 진행하고 완성하고 돌보고 관리하는 책임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지워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우리가 의무감으로 감당하게 하였는가?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부담감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해서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순서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쨌든 철저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작 하는 신앙생활, 정작 와서 하는 교회 봉사생활, 정작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이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 멍에를 세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기뻐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즐겁고 기쁘고 충만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괴롭다면 힘들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로 인해 괴롭다면 내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다시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봉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웃으며 감당할 수 있는 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게 우리가 하는 봉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교회 봉사가 아니라 영광과 찬송이라는 표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성도가 되게 하셨고, 죄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받은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좋아지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유익이 되신 것이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구원을 깨달으니, 은혜를 깨달으니,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니, 내가 복받은 것을 누리니, 우리가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나가고 바르게 해나가는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만들어진 것들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희생을 멈추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 이게 실은 교회가 강건해지고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들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 이건 내가 성숙해지면 교회가 덩달아 성숙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것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삶의 몫에서, 그리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그 일들을 해내게 되길,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웃으며 행복함으로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내길,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신앙 생활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또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